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운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고 부활 승천하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묵상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이미 어떤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 의해 정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운명론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고대 그리스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자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이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미 내 인생은 바뀔 여지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초에 어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올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길할 것 같습니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런 시시답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복채를 내고 돈을 내면서 그렇게라도 자기의 운명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에겐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러니 내가 뭘 한다 한들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강한 고정관념에 쌓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론자들이 문제는 무엇이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사에 수동적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진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아예 선악과 따먹지도 못하게 따먹을 자유조차 안 주셨으면 죄도 안 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이 선택하여 먹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생각해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롭게 운명을 개척하며 살 수 있다라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만 한 가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미 범죄에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성경에선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미 성경이 선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만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인간 존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죄인은 반드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했으니 우린 다 죽고 멸망해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이 반대의 길, 아주 조그맣게나마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여지도, 그 하나의 탈출구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도 성경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이라는 운명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니 해도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깡패들이 사람들 위협할 때 하는 말이 아주 단골 레퍼토리가 있지요? 너 죽을래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제일 사람 무섭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없지요. 그런데 죽음도 안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벽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최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인데 뭐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막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성경이 말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뒤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 쏙 빼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으면 끝 이래버리면 우리가 그냥 하다 안 되면 그냥 아유 죽으면 끝이니 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은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막 살다 보면 죽음 이후에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니까 죽기 전에 그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이란 건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벌에 처하는 심판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누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누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한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제 아무리 착해가지고 얼마나 착한지 흥부같이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처할 곳은 영원한 형벌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좀 성격이 고약하고, 저 사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이 좀 그렇게 곱지 않게 보였어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만큼은 놓지 않고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게 만드는 그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인생이 마지막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고 나서 눈 떠봤는데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할꼬, 이제는 바꿀 수도 없는데 되돌릴 기회도 없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운명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 운명은 벗어날 수 없어 하면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통로를 주심으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예수 운명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팔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팔자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팔자를 알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 전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운명론에 쌓여 운명으로 살고 있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을 알려주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곳곳에 전쟁의 위협이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분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알고 계시오니 감당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그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영생의 복음, 이 우리의 죽음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올해는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한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품어 그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출산의 축복을 거두는 올 한 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